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종교 없음이라는 책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 쓰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비종교인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셨습니다. 종교 없음이라는 것은 무종교인들에 대한 그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무종교인의 비율이 8.1%였었는데 2008년도에 무려 15% 2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2012년도에 19.3%로 계속 종교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젊었을 때 한동안 방황하고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아프면 거의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멈춰버린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장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가 그 시기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돌아와요. 이러한 시기에서 기독교의 지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박사님은 기독교인의 지식과 삶으로 기독교를 변증하지 않으면 이렇게 종교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인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져야 그들이 이 시대에서 기독교 지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영성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전인격적인 인격의 성장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성이 부족하면 어디로 빠집니까? 샤머니즘, 미신적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나요?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의지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함정에 빠집니까? 행위주의와 신앙의 전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감정은 메마르고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싫어하고 의지가 박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는 강한데 생각하기 싫어하고 감정도 메말라서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믿음의 지성, 믿음의 감정, 믿음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의 지성에 대해서 바울은 무려 4번이나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어떤 상식적인 지식,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식이에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6장 8절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헬라어 언어에는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9절에 보시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그래야 이 시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성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침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고 구원의 모형이 침례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물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물을 건너온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강물에서 침례를 받아서 강물을 건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전부 다 저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침례탕을 건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에서도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서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에서 죽음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요단강은 광야에서 일어난 죽음과 생명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돌기둥 세우고 길갈에 돌기둥을 세움으로써 요단강에도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거듭난 거예요. 연무대에서 육군훈련소에서 매년 세례고 침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육군 장병들이 침례를 받은 해가 2012년도입니다. 그때 2012년도에 무려 9,519명이 세례와 침례를 받았어요. 전체 훈련 장병의 70%가 세례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유례가 없는 9,715명의 침례 숫자, 세례 숫자.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냐? 그 숫자에 감동하고 숫자를 자랑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례 침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3절과 4절에서는 침례의 사실, 침례의 기본적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합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다 무덤에 갇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그건 침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 사실이에요. 6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러면 이 침례가 하나의 사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인격이 되고 매일의 자아실현이 되고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을 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흑인 노예들이죠. 그러나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들이 자기네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전쟁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일부 남부지방에 있는 흑인 노예들은 자기네들이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흑인 노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당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링컨을 통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노예가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실현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6장 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으면 되리라.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이 성장하고 부활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인다는 개념이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개역 한글이 훨씬 나아요.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고 계신 일이 뭐냐 하면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카타르게오, 죄가 게을러지고 죄 짓는 게 나태해지고 죄 짓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귀찮아지면 그 사람 성화에 이르는 겁니다. 죄 짓는 게 기쁘고 신나면 이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근데 죄 짓는 게 싫어요. 죄 짓는 게 귀찮아. 죄 지으러 갑시다. 옆 사람은 벌써 전철 타고 저쪽 유성까지 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막 일어나요. 죄 짓는 게 그렇게 귀찮아지면 이 사람 분노할 줄도 모르고 거짓말할 줄도 모르고 죄 짓는데 이렇게 나태하고 점점점 죄가 무기력해지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의 사실일 뿐 아니라 침례는 우리의 자아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침례가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8절 9절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또한 다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때문에 무덤을 무서워하고 무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 한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덤에 대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무덤에 대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무덤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의 자리가 나의 부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덤에서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무덤에서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유럽식 추모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도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추모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무덤을 공원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와서 야유회하고 피크닉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무덤이 공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추모공원으로 오십시오. 우리 다 거기서 모여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침례로부터 시작한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평생 동안 죽음과 부활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사실이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6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감정에 대한 자의식, 여겨라 그랬어요.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로기조마에 너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라. 너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의식, 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곁에 있으면 숨이 콱콱 막힙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자아의식의 사람들이에요. 로기조마이는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뇌 공학 전문가이신 맥스웰 멀츠 박사가 세상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은 열등감에 다 쌓여서 산다 그랬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수치심, 자기 무능감에 빠져서 산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도 아마 10명 중 9분은 열등감에 살아갈 겁니다. 건강한 자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멀츠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비슷한 실력의 농구팀 두 팀을 선정을 해서 한 팀은 실제적으로 농구 코트에서 열심히 슛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소파에 누워서 상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고 슛을 던지는 장면을 상상을 하고 완벽한 슛을 한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연습한 팀하고 상상만 한 팀하고 시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이겼게요? 상상한 소파에 누워서 상상한 팀이 이겼어요. 더 완벽한 슛을 날렸습니다. 멀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실제 사건하고 이미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슛을 상상 속에 슛을 쏘니까 이거는 10번 던지면 10번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상 속으로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완벽한 슛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완벽한 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발달을 한대요. 인간의 자아의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무려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을 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골리앗은 키가 3m야. 그리고 3m보다 더 큰 창을 들었어요. 가장 뛰어난 용사입니다.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들로 다 숨어가 버렸습니다.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다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만 들고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 그가 얼마나 유능한 장군이냐,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쌓았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오직 뭐만 봤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할례 관점에서 골리앗이 키가 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윗의 눈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업신여기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전부 바위 뒤로 숨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 이게 자아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오면 나 같은 놈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죄인이 벌 수 있나?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떨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죄 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자아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야말로 다윗처럼 멘탈 갑이 돼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지 한 번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꾸 자아의식이 약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아의식이 무기력해지면 점점 무기력한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그 자아의식으로부터 죽은 자, 산 자의 자아의식이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거룩한 삶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19명으로부터 비난 성명 대상이 됐습니다. 아베 이 사람 정말 멘탈 갑입니다. 이게 우익 성향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돼서요, 이게 의식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 교과서 그 위안부 문제 삭제한 건 그건 자기네 나라 교과서니까 뭐 총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사를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아베가 어디까지 지금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느냐 하면 미국 교과서를 건드렸어요. 미국 교과서를 그거 잘못됐으니까 위안부 지우라고 소리 지르다가 역사학자 19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베에 대한 비난을 한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역사 교과서에 몇 줄 지워진다고 너희들이 저지른 만행이 지워지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요, 미국 교과서까지 지우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멘탈 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강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줬는가를 잘 아는데, 도와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행동을 하고 나가니까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아니 목사님 화도 안 나냐고,
근데 실제로 화가 안 났거든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거 화낼 필요가 있냐고. 근데 정말 화가 안 나냐고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봐서 정말 화가 안 난다 그랬어요. 제가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시체니까. 시체가 화내는 법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라스베가스를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호세에 있는 형제들이 그래도 라스베가스는 갔다 와야 미국 갔다 왔다 그러지 않냐고 저를 1박 2일로 데리고 가고, 거기 가면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저보고 20불 줄 테니까 땡기고 오래. 그래서 제가 땡길 손이 없다고. 왜 무슨 소리냐고. 이게 다 하나님께 바친 거라 이게 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어떤 형제는요, 그 20불 가지고 순식간에 400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게 죽은 자, 산 자의 자아의식이 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자, 산 자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12절에 14절까지 믿음의 의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지에 대해서는 드려라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도 개역 한글이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훨씬 심각나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저만 그렇군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실감이 나요. 바실 유오. 죄가 더 이상 왕노릇 못하면 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죄를 백담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고, 죄의 유혹이 다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접근할 수가 없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그 진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없으면 정말 인생도 살아갈 만한 한 인생이라고 칼 힐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칼 힐티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만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죄요, 하나는 염려입니다. 죄와 염려만 없어도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다 그랬어요. 서울 노원구에서 인도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주차해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50대의 한 분이 차주인을 찾아가서 인도에서 차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차주인이 30대였었는데 이 사람이 차 뒷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꺼내가지고 그대로 차 빼라고 얘기한 50대를 5대, 6대, 5, 6회를 머리를 가격을 해서 반실부수를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추어 야구 동호회의 회원이랍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에 야구 배트가 있는 거예요. 그 충동이 일어나자 그대로 야구 배트를 들고 그 사람을 가격을 해서 그 사람의 남은 생에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이게 죄예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더 이상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죽었다 다시 부활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드리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리스템이는요,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 옆에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옆에 서성거리면요, 누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의 VIP가 서울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여자 목사님이 그 백화점의 VIP 1년 동안에 수천만 원어치 의류를 구입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날도 4박스 옷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옷 4박스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백화점에서 배달을 해주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직원을 보낼 테니까 다른 것도 물건 살 게 있어서 직원을 보낼 테니까 지하 주차장에 내려다 놓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교회 본고를 끌고 지하 주차장에 와서 박스 4개만 실어야 되는데 옆에 박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박스는 다른 매장에서 다른 데 보내려고 쌓아둔 박스를 모르고 교회로 가져간 겁니다. 이웃 매장에서는요, 박스가 없었으니까 도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박스를 가져간 게 누구예요? 교회 버스예요. 그래서 교회에 경찰이 떴습니다. 목사님은 4박스 주문했는데 박스가 더 왔으니까 아들한테 도로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 도난 신고가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유명한 목사님이 VIP께서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는 동안에 화가 난 겁니다. 백화점에 와서 쏟아봤는데, 이거 백화점 그 관계자도 그 매장 옷 파는 대표도 온 게 아니라 누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를 했느냐면 그 옷 매장 직원이. 이 매장 직원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당한 거예요. 누가 실수한 겁니까? 그 여자 목사님의 아들이 실수한 거예요. 남의 박스는 왜 가지고 가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 옷 매장의 여자 직원만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이게 엎친 데 덮쳐가지고 경찰이 조서를 꾸미다 잘못 꾸며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번째 경찰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화를 내고 이 매장 직원한테 또 분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이 다시 가서 20만 원을 목사님 아들 주니까 그제서야 가셨대요. 전 정말 이 기사 읽고 너무 우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운 없고 우울하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여러분, 수천만 원, 1년에 옷값만 수천만 원이면 그거 다 교인들 헌금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그거 가지고 목사가 옷값만 수천만 원이면, 더 무서운 거는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 교인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매한 어른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떤 목사는 또 소금을 관장한다고 만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래서 몸속에 소금 집어넣고 앉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죄 옆에 가면, 죄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의 이 단어는요, 곁에 있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 옆에 서성거리면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파르스템입니다. 파리스테미가 아니라 파르스템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찾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인격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40대에, 나이 40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걸 다해서 아들이 예일 대학에 나오고 컬럼비아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나이 52이 되어 52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조선 땅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1885년에 조선 땅에 오셔서 25년 동안 여성의 사회적 권익과 여성 교육과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25년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들 곁에서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로서 남은 생애를 정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나이 52세에 1885년도에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두가 다 헐벗고 굶주려 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 오물이 넘쳤을 때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선교하러 부름을 받고 이 한국 땅에 헌신하러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에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끔은요 한번 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상을 당하고 경희대 그 병원에 안식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죽었대요. 의사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요. 얘 죽었으니까 이제 5분도 안 있어서 죽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근데 정말 제 숨 쉬는 게 멈추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숨이 점점 멈춰요.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지나가더니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고 산소 호흡기를 제 코에 콕 쑤셔 넣는 순간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젊은 의사를 제가 찾아가서 만나려고 몇 번을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기록이 안 남아있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저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덤으로 살려주셨다는 걸 알아요. 덤으로 살려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헌신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들어보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다 본받고 연합하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명기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들,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명기 언약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28장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싫으신 분 계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거절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원해요. 하나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왜요? 아직도 도와야 될 더 많은 가난한 목사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등록금 내지 못해서 벌써 2학기 3학기째 노면서 알바해서 등록금 모으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이 뭡니까? 너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체스터 수어 박사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지체장애자예요. 그런데도 그 몸을 이끌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겨라. 그분을 섬기는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여러분, 대흥침례교회도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몇십 년 동안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교회가 기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스터 수어 박사도 그랬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절대로 인색하지 마라, 아끼지 마라, 전부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분이 나타나셔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체스터 박사가 하이웨이를 가는데 한적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양쪽 차가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아마 체스터 수어 박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 한적한 고속 하이웨이를 제일 먼저 지나간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자기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체스터 박사를 응급조치하고 상대편 차를 응급조치하고 911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완벽한 조치가 끝난 뒤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교통사고 난 자리가 하필이면 가장 지체 부자유가 심한 부분이었었는데 의사가 병원이 이 체스터 박사를 수술을 해서 그분이 한 50% 기능이 향상이 된 거예요. 전에는 심하게 몸을 불편하게 이끌고 다니셨는데 이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성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영광의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한 죽음과 부활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지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보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 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